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참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쭉 이렇게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온두라스에 가서 우리 200~300명 되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 중학생들인가요? 그 아이들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잠깐 가르쳐줬는데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텔아비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간 팀들이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하고, 지나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조인해서 찬양하고 같이 손을 잡고 찬양했던 그 텔아비브의 찬양, 또 몽골에서의 이르뜨네트에서의 한겨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뉴욕에서 하나님을 맨하탄 한 중심가에서 찬양했던 그 셀 수 없이 많이 찬양했던 그 시간들, 그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 또 어디서 찬양하게 하실까, 또 그 찬양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언어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루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신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54장에 있는데 52장에 보면은 너 시온이여 그랬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나 또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나 다윗성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시온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나라가 다른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닉네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애칭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서 지금의 이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586년에 끌려간 일을 그때로부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직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책망과 회개를 선포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54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세 가지 동사를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노래하라. 두 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세 번째,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어떤 의미고 왜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하라 그랬는데 1절을 보면 아기를,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며 기쁨으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참 슬픈 상황에 처해 있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고, 임신해 본 적도 없고 아기를 출산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슬프고 소망이 없고 또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노래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 외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한다,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 표현을 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끌려갈 거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죠. 끌려가면은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고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자유도 제한적이고 혜택도 제한적이겠죠. 특히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근데 당연히 아기를 많이 못 낳고 인구가 없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꿈과 소망과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쁨이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면.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첫 번째 노래하라는 동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별히 어려울 때, 노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기쁨이 없을 때,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될 때, 이것을 공감하게 해주는 분이 욥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가축을 잃고, 그리고 자녀 10명을 잃고, 본인은 건강을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그 돌조각으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은 죄를 다 토해내라. 근데 마지막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왔는데, 그 엘리후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에게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고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호소한다. 그러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하고 찾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욥기서 35장 9절 11절을 욥에게 했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욥에게 밤중에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노래를 주시는 분인데, 너에게 노래를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노래와 함께 너를 지혜롭게 할 분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분인데, 그분을 네가 찾고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욥기의 주제는, 욥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자녀, 재산, 본인의 건강, 3가지. 고난을 당해서 참았더니, 하나님을 계속 믿었더니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줬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서는. 그럼 욥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쪽만 아는 거죠. 욥기서의 주제는 이 땅에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욥처럼 진실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도 괴로운데 왜 주변 사람들이 3명이나 찾아와서, 그것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그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욥처럼 지금 고난받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재난을 당했대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에 대한 답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엘리후를 통해서 더 놀라운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바로 따라온 말이 그가 물을 올리시자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빗방울이 되어 사람 위에 쏟아진다. 욥기서 36장 27절. 노래하라고 한 다음에 밤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물의 순환에 대해서 과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 마지막 찬양인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 비로 땅에 내리신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멋진 가사 같아요. 여러분 물의 순환 잘 알잖아요. 1666년에 과학자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고, 그 중력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그 중력에 반대되는 이론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적게는 수킬로미터를 올라가고 많게는 수십 킬로를 물이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 다음에, 바로 그 시대 다음에 따라왔던 16세기, 17세기의 프랑스의 기상학자들 2명이에요. 페트라 울트와 메리오테, 이런 사람들이, 기상학자들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냈어요. 비가 오는 것은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고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를 구름이 감싸서 10분의 1인치래요. 빗방울 하나가. 그 크기를 감싸서 육지로 가져와서 육지에 물을 뿌린다. 이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욥기서는 BC 20세기 경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2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16세기, 17세기 발견하기 전에 3,2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계속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서 37장 11절에 그가 구름에 습기를 잔뜩 실어 그것을 사방에 흩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물이 올라가는데 놀라운 거는, 소금물이 그대로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그게 지하수가 되고, 그걸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순물들이 오염된 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올라가면서, 태양열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물이 다 순환되잖아요. 정수기 역할을 하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 소금이 다 빠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것을 이미 3,500년 전에 욥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물의 순환의 과학적인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의 순환이라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3,500년 전에 하신 이유는, 고난을 지나가는 욥에게 하신 이유는,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채워주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떠한 우연 같은 상황을 만나도 너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너는 창조주로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물이 떨어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을 알고 있는데 물을 정말 도무지 불가능한데 밑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수십 킬로미터를 올라서 뿌릴 수 있는 여호와를 믿느냐? 그게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영혼 안에 찬양을 넣어 주셨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찬양이 우리 안에서 물이 고이듯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지면서 찬양이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 찬양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만을 위로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준 찬양이라면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게 너희들의 기도고 고백대로 내가 지어서 이를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기분 전환하는 것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찬양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가사가, 그 곡조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소망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와서 경험하셨죠? 여러분,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캄캄한 밤에 불렀던 찬양들이 많은데 그 찬양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울면서 부르고 웃으면서 부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부르기 힘든데 억지로 부르고. 두 번째 동사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히라 그럽니다.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한테 땅을 사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에게도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살아라. 오래 살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도 사고 예루살렘에도 버리지 말고 살아. 너 장막터를 넓혀라.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지금 봐서는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데, 다 잡혀갔으니까 없겠죠, 예루살렘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nations, 열방을 너희 자녀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리와 도시와 열방 속에서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히 한국은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긴장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키우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그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를 주고 있나요?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너네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열방에 무너진 도시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건 나의 축복이다. 나의 회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열방에 문자 그대로 많은 도시와 열방 속에 흩어지길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녀들의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기를 원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그냥 문자 그대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몽골 같은 나라를 가면은 되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몽골은 지금 영하 30도, 40도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추울 때 우리 몽골에서 우리 자매가 왔는데 이런 날은 나가 놀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그래요. 근데 저희도 알죠. 저희도 그런 날은 나가 놀죠. 애들이 시끌시끌해요. 어린애들이 그 놀이터에. 30도, 40도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벽의 두께가 대단합니다. 되게 두꺼워요.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가다가 그냥 10분, 15분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러면 온몸이 정말 무섭도록 순식간에 어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건물이 생각나요.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이 바람을, 이 추위를 숨어서 들어갈까? 그래서 몽골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언젠가 공간을 몽골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사업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출도 내고 내가 튀니지에 갔는데 저희 CNMA 선교사님들이 건물 3층짜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한 40명? 아이들까지 한 거의 7, 80명의 서구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하는데 1층은 카페, 2층은 학원, 3층은 헬스장이었어요. 2층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건물이 있으면 좋아요. 그냥 학교를 얻어서 저희는 평생 사역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우리 공간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때가 참 많이 아쉬웠어요. 좋습니다. 건물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터는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는 건물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깊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텐트 안에, 텐트는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장막이에요, 텐트가. 그 집을 넓히라는 것은 가족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을 확보했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는 가족이고 가족은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열방에 축복하는 도구로 쓰실 텐데 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마음의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관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람들을 관계할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 넓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용납입니다. acceptance, tolerance.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17살에 애굽에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적같이 30세에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총리가 됐다. 그래서 가족들을 70명이나 되는 기근을 만난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와서 잘 정착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의 고리와 통로가 되기 전에 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쉽게 보이죠? 요셉이 그냥 쉽게 다 용서한 것 같죠? 요셉이 무려 세보니까 7번에서 9번 정도를 자기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과 기쁨을 계속 반복해서 줍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했어요. 요셉은 복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7년, 흉년, 7년, 풍년이니까 풍년이 먼저 왔죠.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잘 세이브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오자 기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다 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와서 요셉 앞에 왔어요. 10명의 형제가 왔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집에서 못 데려가게 했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둘이 친형제입니다, 둘만. 요셉은 이미 잃었고 22년 전에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혹시 또 불상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베냐민을 놓고 가라. 10명이 갔는데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너희는 스파이다. 너희는 간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10 형제인데 한 명은 없어졌,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졌다. 그냥 없어졌다는 표현을 하죠. 요셉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집에 있고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다그치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말 합니다. 갑자기 22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그때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다시 다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옆에서 다 듣고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펑펑 울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이 갔다 와라. 가서 베냐민 막내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10명 일단 다 가뒀어요. 그리고 요셉이 시므온이 얄미웠나 보죠. 시므온만 남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라.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는 중에 몰래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 그대로 지불해야 된 돈인 줄 알았는데 받은 줄 알았는데 몰래 다 자루마다 넣었어요. 가다 풀러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훔쳤다고 오해하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22년 전에 요셉을 잃게 하고 시므온을 잃게 하고 이제 베냐민마저 죽이려고 하느냐 너네가. 이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의 고통, 그 아버지의 그 두려움, 그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말로 기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불편하게 한 거예요.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아들을 줄 테니까 죽으면 죽겠지. 하고 베냐민 보내서 같이 갔는데 기분 좋게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음식을 다 한 명씩 차려주면서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또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펑펑 울다가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자기 음식의 5배를 주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자, 이거 다 가지고 곡식 가지고 돌아가라. 근데 베냐민에게 또 뭐를 했죠? 베냐민에게 자기의 은잔을 몰래 넣게 했어요. 요셉에. 가다가 보니까 은잔이 있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 신하들이. 너희 중에 한 명이 우리 주인 거를 훔쳐갔다. 열어보니까 하필이면 또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가 제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인데 베냐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다 가고 다시 돌아왔죠. 너희 다 가고 베냐민만 놓고 가라.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형제들의 내면의 고통은 아주 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서로가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 당시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서 애굽에 팔자고 그랬거든요. 그냥 애굽에 넘겨주자. 죽이지 말고. 유다도 죄책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지막 말을 듣고 더 이상 못 참고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내가 요셉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이게 온전한 용납입니다. 그 전까지 acceptance,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reception이죠. 그냥 접대한 거예요. 접대와 용납의 차이가 뭘까요? 접대는 조건적입니다. 의무적이고 자기 소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대하는 사람들, 리셉션 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럴 때 마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불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거를 봅니까? 요셉도 갈등했다. 누군가를 크고 작게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를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스크래치를 낸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요셉이 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보다 나를 앞서 보내 준비시키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팔았지만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까지 접대해서 용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요셉같이 못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요셉 이야기를 써줬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갈등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만 풀리는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풀릴 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장막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삶이 접대하는 삶에서 용납하는 삶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스테로스가 한 번 더 배로 스트레치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많은 축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갈등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요셉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바로 접대가 아니라 용납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희생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한 거고,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년의 생애였어요. 그 3년의 생애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을 용납하기까지는 정말 답답했어요. 애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꾸짖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또 꾸짖습니다. 바돌롬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많은 따르던 무리들이, 그들도 카인도 제자죠, 그들이 또 꾸짖습니다. 바돌로메를.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받을 때 누군가 때문에 그냥 여기서 중단해야겠다. 은혜를 받는데 그냥 여기서 스탑해야겠다. 누군가가 싫다. 그게 우리의 가두어져 있는 텐트의 한계입니다. 좁은 텐트. 텐트는 텐트인데, 텐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감옥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올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여러 아시아의 지역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곳이 열방이 아니라, 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다니엘처럼, 르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열방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텐트가 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생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의 자녀를 외국에 심고 열방에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들이 너를 통해서 누리게 해라. 그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안에 들어오게 해라. 그게 여러분 자녀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Your descendants will inherit the nations.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는데 그 말 금방 듣자마자 좀 있다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칼을 빼서 사람 귀를 자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나오려고 하면 맞고,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말로 상처 줘가지고 가만히 있어 하고 조용히 하면서 강압적이 되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너무나 답답한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접대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고 빵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러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요셉처럼?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했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습니까? 그게 텐트는 텐트인데 감옥 같은, 수용소 같은 텐트입니다. 수용소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은 편안하잖아요. 집은 사랑이 있잖아요. 집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언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때,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접대의 삶에서 나와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건 어쩌면 제자들을 통해 경험했던 건 요셉과 비슷합니다. 은 20에 요셉은 팔렸는데 예수님 30에 팔렸고, 형제들에게 배반당했는데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했고, 근데 한 가지 요셉과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예수님 복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대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과 무례함들, 그리고 아주 이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언어의 폭력, 뒤에 복선을 깔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이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본인 때문에 걸림이 되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3명이 정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마지막 장에 그럽니다. 수양과 수양을 가져다가 욥을 위해서 제사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그때서야 사하겠다.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건대 정죄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가십하고 그런 것들을 골라듣고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죄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용납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텐트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접대가 아니라, 조건적인 접대가 아니라 용납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용납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면 되죠.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10절에 내가 너의 과부의 치욕을, 청년 때의 치욕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산들은 옮기고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 주님은 되게 경망스러운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되게 깊이가 없는 분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산이 어떻게 옮깁니까? 건물은 부서져도 산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혹시 일어나도 나는 산보다, 변하지 않는 산보다 더 변하지 않게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어지려면 표현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하고 영혼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물질적으로 실제 가진 것으로 나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충격받은 말이 있어요. 최근에 한 절, 9절 묵상하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상을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구워줍니까?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빌려줍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누면
너희가 주면, 너희가 누군가를 삶을 윤택하게 하도록 너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테스트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신지 아시겠죠? 얼마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고, 제너러스하게 자기 것을 나눠도 부유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나눈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까지 나눈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를 윤택하게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2024년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베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많이 풍성하게 주님께로 받은 것들을 마음껏 더 나누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런 얘기 저희 자녀들에게 저도 하고 있어요. 줘라, 나눠라.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쉽게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 오니까 참 말도 많고 말도 많이 멋있게 잘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안 쓰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왜 고쳐 쓴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18장에 소망이 이스라엘에 없을 때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토기장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토기장이 일하는 거를 지켜봐라. 토기장이 일하는데 아시잖아요. 농로가 있고 진흙으로 이걸 빚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그 손에서 그릇을 만들다 부서진 것으로 자기가 선한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고치잖아요. 다 부서졌는데, 다 망가졌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격이 더 아주 되게 제가 생각해도 까칠한 사람이에요. 피곤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는 되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이 고쳐주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쳐주냐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충언을 하게 해줍니다. 욥에게 세 친구는 참 무식한 말을 했고 우매한 말을 했는데 마지막 엘리후는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줬어요. 마음에 아픈데 꼭 들어야 할 말을 욥에게 해줬어요. 어떻게 여러분 확장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 듣기 힘든 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가 타이거 우즈는 코치가 없습니까? 지금도 코치 데리고 다녀요. 지금도 폼을 교정받고 있대요. 평생 그 프로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충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담은 친구의 충원은 사랑에서 말미암느니라. 친구의 충원은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정한 충원과 정죄의 차이는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하고 늘 같이 옆에 사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풍선처럼 막 이렇게 팽창하면 정확하게 빵 터뜨려줘요. 근데 들을 때는 되게 아프고 되게 안 듣고 싶은데
그 다음날 몇 시간 있다가 제가 반성해요. 처음에는 우겨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성스러운 사람 봤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가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때 제가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상대방이 교만해질 때 그거를 사랑으로 말해주고 낙심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맨날 찌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맨날 찌르면 못 살아요. 맨날 지치는데 찔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런 충언을 듣지만 아마 90번은 다 칭찬을 받고 사니까 제가 그 한 번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칭찬 특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정말 낙심했을 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영혼이 참 위로가 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엘리우 같은 친구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름부터가 신실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소울메이트.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마음 힘든 얘기할 때 들으세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경고해주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23년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화평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전에가 뭐죠?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청결한 자 전에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작은 산들을 옮기고 산들을 옮길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옮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다고 하지 않고 가엾게 여기는 사랑은 옮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냥 이유 없이 가엾게 여기세요. 나의 죄성,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장점까지 보시면서 가엾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가엾게 여김 같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게 acceptance, 용납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긍휼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죄만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이 화목을 저 사람도 누리면 좋겠다. 저 사람이 다 기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그게 몽골 사람이든, 그게 유럽 사람이든, 그게 하얀 사람이든, 그게 황인종이든, 그게 까만 사람이든 영혼으로 보이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긍휼이 청결을 낳고 청결이 화목을 낳습니다. 화평케 하다 보면 그 다음 마지막에 오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또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사탄이 너무 싫어하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질투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팔복의 시작 첫 번째 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더 파생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다음 애통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다 보니까 온유해지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긍휼이 생깁니다.
긍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납의 사람이 됩시다. 접대에서 용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돌로메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누가 여러분을 꾸짖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난한데 갈급한데 막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 더 소리 지른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가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장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넓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여러분에게 사람 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장막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의 장막을 넓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넓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웰컴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좌정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내 창조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만이 아니라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감사하며 2024년도를 용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웬만한 것들을 용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와 저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고쳐 쓰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때로는 교만하다고, 때로는 그들의 영혼이 얇은 밭과 같다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용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용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나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붙들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나를 용납해 주는 은혜, 나를 오래 참아 주시는 은혜, 나를 고쳐 주시는 은혜, 나를 받아 주시는 은혜.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나 아직도 허물투석이지만 주님께 감사드리고 2024년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맨 처음에 내가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과 처음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을 대시며 임명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꼭 오시고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도 초대해서 오시고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맡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부른 찬양 예루살렘아, 그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려 수증기가 되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으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될 때에도 되지만 않을 때에도, 내 삶에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중력을 거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중력도 기적이지만 또 중력을 거스리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삶들이 정말로 욥처럼 답답해 보이고 느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왓치아웃 하십시오. 가사를 왓치아웃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왓치아웃 하십시오.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